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기둥입니다. 소속도 중요하고 또 창문도 중요하고 지붕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건물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를 기둥에 비유한 예는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교회 속에 사람이 건물의 기둥에 비유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인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에게는 거기에 구절에 그냥 기둥이라고 해서 마치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본래는 복수입니다. 기둥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기둥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있죠. 그런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벌써 꽤 오래 전인 1995년 6월 달에 한국의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때 무려 502명이나 죽고 1000여 명 가까이 다치고 16명은 실종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로 재산 피해가 한 2,700억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니까 그 엄청난 피해의 원인은 그 건물의 기둥을 좀 자꾸 빼먹고 세워놓은 기둥을 빼고 건물 공간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둥이 충분치를 않아서 건물이 폭삭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에 있어서 기둥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라에도 기둥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인물들이 있어서 나라를 지탱시키고 유지를 하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탱되려고 하면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은 이렇게 가느다란 것이 기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둥은 크고 곱고 단단해야 기둥이 됩니다. 사람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기둥이 되려고 하면, 교회에서 기둥이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크고 또 곱고 단단해야 됩니다. 새소망 교회가 이렇게 넓은 땅에 넓은 공간에 이 넓은 큰 교회당을 이렇게 마련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크면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십니다. 종지만 하면, 종지 아세요? 종지만 하면 종지만 한 정도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도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1996년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예배당이 너무 좀 공간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하고 그래서 그때 조금 북쪽으로 8.5에이카 정도, 우리 평수로 하면 한 12,000평 되는 그런 땅을 구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몇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들이다 했습니다. 보니까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 요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전도 동행자였던 바나바와 자기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갔을 때를 회상하면서 한 말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겠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형제였지만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혹은 장로가 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첫 번째 총회에 기독교회로서는 제일 첫 번째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던 예루살렘 총회인데 그 총회 사회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오늘 지금 소개하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회의를 하면 회의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회를 사회하는 사람이 회를 잘 인도를 해야 회가 은혜롭게 마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장은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를 은혜 가운데 그가 마무리 발언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게 되는 그런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기둥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총회 한 가지만 가지고 기둥의 역할을 잘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들 역시 하루에 3,000명,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루에 3,000명, 어떨 때는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 많은 교인들을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이런 분들이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역과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의 사도였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붙박이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자 내지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많은 교인들을 목회하는 그런 목회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붙박이로 있으면서 목회를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고향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향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한 교회 붙박이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치 우편 배달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제 주후 95년경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썼죠. 그리고 그 유배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생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붙박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또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소아시아 교회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이끄는 그런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둥이 중요한데 기둥감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둥감 같으면 산에만 있지 말고 베어져서 내려와갖고 기둥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둥감 같으면은 언젠가는 산에만 있지 않고 베어져서 기둥이 되겠죠. 왜 우리는 모두 기둥감처럼 산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섬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말은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속히 산에서 내려오셔서 베어져 가지고 기둥이 되라. 기둥감만 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둥이 되는 비결은 기둥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육한데. 여기 지금 우리 세수만교회 본당에는 기둥이 6개가 서 있어요. 세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세봤어요. 벌써 설교하기 전에 다 세봤어요. 중간 거 하나 빼버리고 또 중간 거 또 빼버리고 또 이것도 하나 빼버리고 기둥을 다 빼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물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건물은 1층이니까 그렇지만은 뭐 한 5층쯤 된다, 10층쯤 된다. 그런 건물 같으면 기둥을 빼면 큰일 나죠. 기둥이 되는 비결은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물이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건물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그 건물과 함께 버티고 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기둥은 그 교회가 있는 동안에 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와 생명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의 기둥되는 일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빠져나가거나 이동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세수만 교회는 기둥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기둥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빠져나가면 나를 버리고 가시느니 기둥이 빠져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세수한 교회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좀 뜨끔뜨끔할 거예요. 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두 놋기둥이 나옵니다. 남쪽에 우편 기둥이 있고 북쪽에 좌편 기둥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든든한 이 두 기둥에 이름이 붙었는데 우편 기둥은 야긴이고 좌편 기둥은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든든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들을 볼 때 마음이 안심이 되고 든든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 기둥은 언제 빠져나갈까?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교인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둥은 그 자리에 든든하게 건물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서 있는 것이 기둥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온 교회가 다 떠나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 그것이 기둥입니다. 아니 교인들은 요동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기둥이 오히려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말이죠. 갈까 말까. 남쪽으로 이사를 하나 마나. 그런 장로님들 안 계시죠? 지금 이 설교를 들은 장로님들 참 이제 고민이다. 지금 고민일 거예요. 지금. 남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기둥 되시는 분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버팔로에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는 것이 옳은지. 맞지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영적 후손들이 여기 교회 아름다운 정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긴 모니먼트, 기념비를 세워놓고 오래오래 하나님께 우리 교회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설하고 세우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구나 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져서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지. 그런 교인들이 많아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울영락교회 김응락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을 심호하셨죠. 서울영락교회는. 서울영락교회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가면 교회당 뜰에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순교를 하셨는가? 일찍이 이 김 장로님은 1945년 해방이 되기 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로 5가에 신옥상회라고 하는 포목점을 경영을 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포목점에 수입이 생기면 거의 10분에 한 7, 8은 교회가 닫힐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서울영락교회는 1950년 6월 4일 당시의 돈 1,200여만 원의 교인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350여 평의 석조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예배당을 헌당한 지 한 20여일 만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김 장로님은 그 교회를 버리고 피난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은 예배당인데 도저히 피난을 못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유엔군이 그해 9월 28일 서울을 탈환을 했죠. 그런데 서울을 탈환하기 일주일 전인 9월 21일, 딱 일주일 전입니다. 9월 21일 이 김 장로님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피난도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있던 자기의 집, 묵정동 자기 집에서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때는 교회당 그 건물을, 영락교회를 공산당 간부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그 인민군이 그 김 장로님을 제지하면서 물었습니다. 여긴 왜 왔느냐? 그때 김 장로님의 대답, 기도하러 왔수다. 그래서 인민군의 허락을 받고 김 장로님은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폐교하기 직전, 이제 폐색이 짙은 전세가 자꾸 불리해지니까 폐색이 짙은 이 인민군들이 이제 감정이 격앙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인민군이 기도하고 나오는 장로님의 뒤에다가 대놔놓고 따발총을 발사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 김 장로님의 연세가 45세였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성전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돈을 벌면은 전부 교회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세우는데 일조를 하시고, 그래서 1960년 6.25 동란도 다 끝나고 난 얼마 후 1960년 8월 8일 영락교회가 김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를 그 교회당 뜰에 세워놓습니다. 혹 영락교회를 가실 때는 한번 보세요. 뜰에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오늘의 서울 영락교회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요한복음 4장 37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저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기둥처럼 하늘의 밀알처럼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놓은 그 결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 역사에는 이렇게 기둥 같은 인물들이 한국 교회 역사만 해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지금까지 지탱되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즌 젊은 청년 교우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팔로 새송교회가 전부 다 기둥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건물이 무너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 이 사위는 100년 손님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남의 집 사위가 되어보니까 그 말이 옛날 어른들 해놓은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사위는 항상 저가에 가면 손님 기분이에요.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100년 손님이에요. 네. 교회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교우님들 여러분들. 왜 제가 그걸 언제 느꼈느냐? 교회를 이동할 때, 특별히 제가 은퇴를 할 때, 목회자는 교회 손님이구나. 교인은 교회 기둥이요 주인이지만 목회자는 손님밖에 안 되구나. 왜냐? 은퇴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어요. 갈 교회가, 서울에 교회가 수만 개가 있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토론토에도 교회가 200개가 넘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학교에 오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물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고 이 교회를 키워나가야 될 인물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일꾼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복잡하게 많은 내용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 가지만, 한 설교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나는 과연 이 교회 기둥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기둥인가? 아니면은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가려고 하는가? 다 손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뿌리를 박고 모범이 되시고 후세들에게 남겨준 것이 있는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